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백영기 목사의 설교 강의록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먼저 그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아픈 딸을 고치러 굉장히 급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는 예수를 보려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는 수많은 인파가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막 밀치면서 따라가고 있었죠. 네,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록은 그 중심 사건,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가는 길에 벌어진 마치 이야기 속의 또 다른 작은 이야기 하나의 현미경을 딱 들이대요. 아, 그 혈루증 앓던 여성 이야기요? 맞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성의 이야기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강의록을 통해서 이 짧은 이야기가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그리고 예수 주변을 맴돌던 그 수많은 무리랑 단 한 명의 신자는 도대체 뭐가 달랐는지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특히 그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따라가 본다는 게 흥미롭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강의에서는 그녀가 겪은 12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단순히 12년 동안 몸이 아팠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긴 세월이 아니라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립을 의미한다고 분석을 해요. 우선 당연히 육체적 고통이 있었겠죠. 네, 그건 근데 강의는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더 깊은 고통을 조명합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 같은 유출병은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종교적으로요? 네. 이런 사람은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겁니다. 와, 병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영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다 사회적 고립도 따라오죠.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누가 가까이 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네요. 오늘날로 치면 심각한 질병 때문에 직장도 잃고 모든 친구 관계도 끊기고 심지어 SNS 계정마저 삭제해야 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무려 12년이나 겪은 셈이죠. 육체적, 영적, 사회적 삼중고네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당연히 어떻게든 병을 고치려고 발버둥 쳤겠죠. 강의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던데요? 네, 성경 본문 자체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네. 강의는 이 과정을 거의 인체 실험에 가까운 고통으로 묘사를 해요. 생각해보세요. 병명도 원인도 모르니까 당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물론 의사들이 악의를 가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낫지 않는 치료 과정 자체가 환자에게는 엄청난 괴로움이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가진 재산은 치료비로 다 날리고 병세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 많은 의사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완벽한 실패와 절망뿐이었다. 이 지점을 강의가 굉장히 강조하는군요. 기댈 곳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경각심의 끝자락에 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문이 닫힌 완벽한 막다른 골목. 네, 바로 그거죠. 10년 동안 재산도 관계도 희망도 다 잃고 완벽한 절망에 빠졌다는 건데 보통 그런 상황이면 모든 걸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의를 보니 바로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소문 하나를 듣게 되는군요. 네. 그 소문,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강의는 분석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녀가 들은 게 검증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떠도는 소문이요? 네, 말 그대로요. 당시 예수라는 인물은 굉장히 논쟁적이었습니다. 고영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다 못해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한쪽에선 메시아다, 대단한 선지자다 했지만 다른 한쪽에선 미쳤다, 귀신 들렸다,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죠.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에서 확실한 정보를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신뢰도가 아주 낮은 불확실한 소식 하나를 그냥 접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을 강의가 파고드는군요.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해설서를 읽고 매주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나 많은 정보를 가졌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가? 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거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이네요. 정보의 양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저 여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강의가 도출하는 결론은 믿음은 정보의 양이나 질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결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단의 문제다. 네,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석 마비 현상하고도 비슷해요. 정보가 너무 넘쳐나면 오히려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역설적으로 이 여성은 가진 정보가 소문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결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칭찬한 건 그녀의 정보력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기로 결단한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믿음은 동사다라는 말이 강의에서 나오는데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단이 머릿속에만 머물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강의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동사다. 네, 믿음은 움직임이고 실천이라는 거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오는 것도 대단한 행동이지만 거기서 구경만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몸도 맘도 지칠 대로 지친 여자가 그 엄청난 인파를 뚫고 들어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행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강의에서는 뭐라고 더 설명하나요? 그 행동이야말로 그녀의 내적 결단이 외부로 드러난 되돌릴 수 없는 증거라고 보는 거죠.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서 손을 뻗어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행위. 네. 이건 혹시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확신에 찬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 행동 하나가 그녀를 예수 주변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선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왜 그녀만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핵심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스친 사람이 어디 한둘이 없겠어요. 그 인파 속에서 서로 밀치고 부대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강의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리둥절해 하잖아요. 보시다시피 무리가 사방에서 밀어대는데 하면서요. 네,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옷을 스치고 몸을 부딪히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 구분,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똑같이 예수 옆에 있었는데 단지 절박함이 좀 덜했다는 이유로 혹은 구경하러 왔다는 이유로 어중이 취급을 받는 거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강의의 논지는 그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리와 신자, 나는 두 가지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존재 방식의 차이다. 네. 무리는 관찰자, 구경꾼이에요. 어떤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따라다니지만 자신의 삶을 던져서 직접 참여하지는 않죠. 그들은 예수라는 사건의 소배자에 가깝습니다. 아, 반면에 신자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죠. 분명한 의도와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의 일부가 되려고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는 거군요. 한쪽은 스크린 밖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이고 다른 한쪽은 스크린 안으로 뛰어들어간 배우 같은 느낌이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 즉 기적은 오직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손을 뻗은 단 한 명의 신자에게만 흘러갔다는 겁니다. 기적은 구경하는 무리를 위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 신자를 위한 것이다. 바로 그게 이 강의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리와 신자의 구분, 그리고 절망이 어떻게 믿음의 계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강의는 이 분석들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청중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절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건강이든 관계든 사업이든 정말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완전한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역설적인 주장을 하죠. 이 여성에게 12년간의 고통과 실패가 어쩌면 축복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축복이라니.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인데요.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강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12년 동안 찾아다녔던 의사 좀
단 한 명이라도 병을 고쳐줬다면, 아니면 그녀 자신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다면 과연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겠느냐는 거죠. 아, 해볼 건 다 해봤고 의지할 사람 다 찾아가 봤는데도 안 된다는 그 완전한 절망과 실패가 오히려 다른 모든 대안을 지워버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라는 단 하나의 지푸라기에 모든 희망을 걸게 만든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다른 모든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단 하나의 문, 즉 믿음의 문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강인은 많은 신앙인들이 비슷한 고백을 한다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처절하게 실패한 후에야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비로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고난과 실패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게 하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나눴던 무리인가 신자인가에 대한 것이겠죠. 네, 이건 우리의 삶의 태도, 특히 신앙의 태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연결시키죠? 강의에서는 워라벨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흥미롭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는 딱 주일 1시간만 드리겠습니다. 제 신앙의 워라벨은 이겁니다. 주중에는 제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를 무리의 사고방식으로 규정하는 거죠. 선을 딱 긋고 안전한 거리에서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는 태도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저 주변을 맴돌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비판하는 소극적인 관찰자의 자세죠. 네. 강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기적 같은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거리를 두고 머무는 무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걸고 적극적으로 관계 맺으려는 신자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와,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인파를 뚫어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참여자입니까? 오늘은 백영기 목사의 설교 강의록을 통해 12년간의 고통 속에서 모든 희망을 잃었던 한 여성이 어떻게 불확실한 소문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갔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저 수동적으로 현장을 지켜보던 무리와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손을 뻗은 신자 사이에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네요. 진정한 변화와 기적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개인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비로소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인은 당신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진정한 신자로 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권하며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당신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강의는 전적으로 이 여성의 믿음을 기적의 유일한 원동력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결단, 그녀의 행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관점이죠. 그렇죠. 하지만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누가 왜 자신을 만졌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먼저 감지합니다. 맞아요. 만약 그 능력이 힘을 가진 주체가 의식적으로 주겠다고 결정하기도 전에 무리 속 이름 모를 한 사람의 그 절박한 손길에 의해 먼저 이끌려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